여러분, 제가 오전에 그 복지관 일로 어르신 댁에 방문하지 않습니까? 어르신 댁에 책 방문을 하면은 대개 TV를 보고 계세요. 오전에는 그 홈쇼핑을 정말 많이 방송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홈쇼핑에서 도대체 왜 물건을 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 댁에 방문을 해서 같이 그 홈쇼핑을 보고 있으면은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빠져듭니다. 간장게장이 딱 나와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저거는 꼭 사야 돼. 갈비를 팔아요, 여러분. 그냥 사진만 보고 갈비 사가세요 이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막 온 가족이 둘러 앉아가지고 뼈다귀를 붙잡고 씹고 뜯고 너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소리도요, 얼마나 요란스럽게 먹는지 막 이렇게 막 먹는다고요. 그러면 제가 점심시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핸드폰을 들고 막 전화를 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어르신이랑. 그렇게 맛있는 모습을 딱 먹는 거를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로 궁금해서 하나 찾아봤어요. 사람들이 과연 이 홈쇼핑으로 물건을 많이 살까? 여러분, 2022년도에 전성민 그 쇼핑 호스트가 닭발을 팔았습니다. 닭발. 1시간에 얼마를 팔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3억을 팔았습니다. 닭발을 1시간 팔아서 3억의 매출을 올린 거예요.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여러분, 그 생생한 경험을요, 눈에 떡하니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산다고요. 여러분, 주한이가 주말에 마트 가는 일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주말에는 마트들 가보면은 시식 코너가 다 군데군데 열려 있다고요. 여러분, 왜 공짜로 줘가면서 물건을 팝니까? 바보입니까, 대기업이?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맛보게 하는 겁니다.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마트 관계자가 말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시식 코너를 열면은 그 상품이 하루 매출이 2배, 3배, 많으면은 5배까지 팔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식용으로 내놓은 제품의 비용을 빼고도 그만큼이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시식 코너 열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고기만 사가요? 누가 삼겹살만 사가요? 상추도 사야죠. 찍어 먹을 된장, 양념도 사야죠. 음료수도 사야 되잖아요. 다른 제품의 매출도 같이 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쇼핑몰이나 마트에 가면은 뭐 헤어드라이기나 핸드폰이나 선풍기나 뭐 노트북이나 다 켜서 올려놓지 않습니까? 전기를 꽂아가지고요. 왜요? 만져보고 사라는 겁니다. 직접 한번 작동해보고 구동해보고 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직접 만져보고 직접 체험해보고 직접 먹어보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이 제품이 내 것처럼 여겨지게 되면은 내 지갑을 열고 돈을 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일은 그 안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일서 강해가 이렇게 쭉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는요, 사도 요한이 90세가 넘은 나이에 쓴 서신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직접 만났던 제자들도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거의 순교를 해서 나이가 들어서 다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다 사라지는 겁니다. 다 죽은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성도들이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없는 시기가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요, 그러니까 말로만 전해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어땠습니까? 힘들었다고요.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핍박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맞나? 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요. 그렇게 신앙이 흔들리고 있던 이 세대들에게 요한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편지가 요한일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1장 1절에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귀로 들었고 눈으로 봤고 지켜보기도 했고 손으로 만져보기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이 진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음성을 들었어. 아니, 내가 예수님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예수님이 기적을 하는 것을 내가 그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어. 내가 예수님의 손가발, 내가 예수님을 꼭 붙잡았다고.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을 온몸으로 경험했다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을 여러분 그림을 딱 보시면 예수님에게 기대고 있는 제자가 요한이에요. 그만큼 예수님과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은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성경이. 그런데 유독 요한 복음에만 기록된 이야기들이 쭉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만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만큼 요한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고요. 요한이 진짜 예수님과 살 비비고 같이 제자로서 3년 동안 거닐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생생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단짝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야, 하나님이 있냐? 증거 내봐, 증거. 너 목사 아들이니까 잘할 거 아니야. 이 아이가 저 목사님 아들인 걸 알고 저 만나면 계속 그렇게 따져 묻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하냐면요, 하늘에다 삿대질을 해가면서 막 하나님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제 친구가. 봐, 아무렇지 않잖아. 하나님이 어딨어? 이 말이 시작이 되면 저는 그래도 목사님 아들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고 이 친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 싸움이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도 정말 친한 친구예요. 왜냐면은 워낙 좋아요, 사람이. 그런데 이 친구가 어려서는 교회를 다녔다고요. 엄마 따라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이제 목사님도 오시고 장로님, 성도님들이 오셔서 막 위로 신방도 오시고 기도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나이가 학교 입학하기 전이었대요, 이 친구가. 저는 중학교 때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루보다도 어린 거라고요. 그러니 어린 아이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엄마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어린 아이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감히 그 고통을 가늠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걸 위로를 해줄 수 있어요? 제가 무슨 말로 위로를 합니까? 못한다고요. 그런데요, 이 친구가 어려서 엄마 따라 교회는 갔지만 아직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큰 아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보기도 전에 이미 마음 안에 하나님은 없다, 결론이 나버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고난받습니다. 로마로부터 엄청 핍박받던 시기였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딱 하나만으로도 감옥으로 잡혀가고 갇히고 사회에서는 막 다 배척당하는 겁니다. 일자리도 뺏기고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일을 했는데도 임금을 받지 못했어요. 그만큼 어려웠다고요. 콜로세움의 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기록을 보면은 네로 황제 때 기독교인들에게 짐승의 가죽을 입혀가지고요, 굶주린 맹수에게 던져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기름을 발라가지고 사람을 횃불로 사용하기도 했대요. 거짓 교사들은요, 미혹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가지고요, 이때는 영지주의가 팽배했습니다. 영지주의가 뭐냐면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악한 그 몸을 입고 오냐는 겁니다. 그럴 리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너희들 눈에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육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영혼으로 떠다니시는 걸 너희가 착각해서 본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십자가에서 진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자 이단들이요. 그래서 요한이 1장 1절에 처음부터 강력하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영으로만 떠다니셨다고? 그거 뻥이야. 내가 예수님 진짜 만났는데. 내가 예수님이랑 밥도 먹었고 거리도 거닐었고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고. 내가 그분의 손도 꼭 잡았다고. 부활하셨을 때 내가 주님을 만났어.
예수님 우리와 같이 사람으로 오신 게 맞아. 예수님은 진짜라고 그 초대교회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2세대들, 다음 세대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지금 90세입니다. 90세. 요한이 지금 딱 우리 교회에 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왕오빠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보다도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인생 말미에 조금 쉬지?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열변을 토하면서 편지를 쓰고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까? 예수님은요,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살아가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요, 절대로 예수님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믿어진다? 여러분, 거의 그렇기가 힘들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성도들이 그 당시에 눈으로 본 게 뭡니까? 2세대들이 예수 믿고 죽는 사람들, 손해보는 사람들, 잡혀가는 사람들 봤다고요. 할아버지가 그랬고 아버지 세대가 다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이었어요. 여러분, 요한을 빼고 11명의 제자가 어떻게 죽는 줄 압니까? 다 순교한다고요. 젊은 나이에 다 순교당해요. 여러분, 요한만 90세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콜로세움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죽어나가는 걸 다음 세대들이 다 봤다고요. 사회에서 배척당했어요. 예수님 만나지 못했던 성도들이 본 모습은 이런 거였어요. 그냥 실패하고 망한 것처럼 보인다고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굳이 예수 믿어야 하는 거야? 믿으면 그 끝이 뻔한데?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잖아. 이러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안 겁니다. 말 안 해주면,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전해주지 않으면 이 믿음이 다 흔들리겠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음 세대들의 신앙이 불보듯 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 무너지는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90세 나이에도 붓을 들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신사참배 거부로 감옥에 끌려가셨습니다. 일제시대 때. 아내 정양순 사모님이 그 감옥에 면회를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힌 남편을 철장 사이에 두고 신앙을 저버리고 나오지 말고 차라리 감옥에서 죽으라. 여러분, 차라리 감옥에서 순교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한테. 당시에 목사님 자녀가 5명이었어요. 아버지가 감옥에 있으니까 맏딸과 그 동생들은요, 고아원으로 보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신사참배 거부로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돈 벌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5년간 감옥에 있었습니다.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5년 동안 투옥하셔서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3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순 사건 때 공산 폭도들에 의해서 2 아들이 순교당해요. 목사님도 한국전쟁 당시에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십니다. 나중에 목사님 무덤 앞에서 사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 순교당하고 자기 남편도 순교당하니까 소원이 이루어졌네요 라고 고백하시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도 예수 믿고 똑같은 꼴 당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웃음거리 되고 비아냥거리고 그러다 우리 인생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그러면은 예수 믿는 거 정말 자신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딱 한 번만.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12명의 제자 중에 11명이 순교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남편에게 가서 차라리 감옥에서 죽으라니요. 아빠 예수 믿어서 아이들 고아원에 보내지고 그래도 신앙을 지킨 결과 해방을 맞이했는데 2 아들이 죽고 자기 자신도 순교 당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설명이 말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그냥 끝날 문제인데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거라고요. 가족들 불이익 당하는 거 다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다시 사회로 내가 복귀할 수 있는 거고 직장도 다닐 수 있고 먹고 살 수도 있는 거라고요. 고난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도대체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겁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어려움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요, 내가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거라고요. 왜요?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 죽음을 이기고 거짓 교사들 미혹하는 말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를 만나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요.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짜 생명 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는 힘이 그분들 안에 있었던 거라고요. 그런데요, 죽음을 이기는 놀라운 은혜도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인생 마지막에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것을 전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파본 사람이 진짜 아픈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드림교회 목회하시는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개척을 하시고 개척하셨을 때 사모님이 쓰러지셨어요. 몸에 마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워만 계셔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들 아이들처럼 지금 이렇게 많이 어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기장판 때문에 사모님 다리에 큰 화상을 입으신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마비가 된 분이 화상을 입어서 이렇게 골마가기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그 다리를 다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이제 조금 있으면 대학교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집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도무지 목사님이 말씀 준비가 안 되더래요. 그렇죠, 여러분. 그 상황에서 무슨 설교가 써집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겠습니까?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원망 섞인 기도를 막 쏟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그만 좀 때리시라고. 이제 좀 그만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걸 쏟아놓고 그래도 약속된 자리이니까 어떡합니까?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자리에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청년들 안에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드림 교회가 정말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아가겠습니까? 이 목사님이라면은 내 아픔을 이해해 주겠구나. 이분이라면 지금 나 힘들어하는 거 다 품어줄 수 있겠구나. 이 마음으로 성도님들이 찾아오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제 친구가 하나님 없다고 욕하고 소리칠 때 그 당시에 저는 중학교 1학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고요. 왜요? 사랑 안에 사람을 잃어본 아픔을 저는 모르거든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왜요? 저도 예수님 잘 모르니까. 나도 인격적으로 예수님 못 만났으니까 그때는. 전할 수도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요, 내가 경험해야지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거라고요. 내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되어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내가 믿어지는 일들이 내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마음 무너지는 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송곡교회에 부임하고 한 3년 정도 됐을까요? 건축 헌금이 조금 모여있을 때였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서 이제 우리 교회를 방문을 딱 하신 거예요. 그때 막 이런저런 말씀 조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야, 이럴 때는 이렇게 좀 해야 돼.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그 사랑하는 후배 위에서 이렇게 해주신 말들이죠. 그런데 그때는 제 마음이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랑 함께 앉아가지고 선배 목사님들 이야기를 그 성전에서 듣고 있는데 그냥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꽂히는 겁니다. 아니, 알지도 못하면서, 아니,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취급을 할 수 있나? 아니, 우리 교회 들어와서 예배 한번 드려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속내를 다 아는 것처럼, 최재건 저거 헌금 조금 모아놓은 거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 그런 뉘앙스로 말하실 수 있나? 분명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죠. 조언해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제 마음이 너무 공고하니까요, 아무것도 받아낼 수 없겠더라고요. 이제 목사님들 다 가시고 아내랑 집에 가려고 이제 딱 교회 문 단속하고 차를 타는데 억울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저녁 먹고 이제 치우고 있는데 성남에서 함께 사역하셨던 사모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한 밤 9시 정도 됐거든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목사님, 저 누구누구예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내가 잠깐 온양에 왔는데 목사님 가정에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이 너무 강하게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꼭 만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아시죠? 근데 그때 우리 주한이 이루가 무척 어렸어요. 애기였어요, 애기. 여러분 어린아이 키우는 집에 밤 9시, 10시에 찾아가는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손자들 예쁘다고 절대 불쑥불쑥 찾아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나. 근데 그때 낮에 공고하지 않았습니까? 막 울고 속상하고 애들 재우려고 했는데 아유, 될 대로 되라. 사모님 오시라고. 사모님 오시라고. 사모님이 진짜 거의 밤 9시 반 정도 넘어서 집에 오셨어요. 완전 민폐죠. 그걸 사모님 본인도 아시는 거예요. 이 늦은 시간에 애기들 기르는 집 가는 게 민폐라는 걸 압니다. 연락도 안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마음을 강하게 주셨대요. 꼭 가서 이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사모님이 오셨습니다. 거실에 이렇게 둘러 앉았어요. 오시자마자 인사하고 바로 사모님이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송곡교회와 저와 우리 아내 주한이 이루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탁 해주시고 그리고 땅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씻기고 이제 재우고 저랑 아내랑 자려고 이제 딱 누웠습니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오셨지? 왜 오셨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성남에 살고 계신 분이 왜 그날 온양에 오시냐고요. 그리고 왜 밤 10시에 왜 우리 가정이 생각나서 왜 기도하고 가시냐고요. 과자 사온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간다고 애들 용돈 지어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만 하고 가셨다고요. 그때 왜 오신 거야? 제가 아내한테도 물었어요. 여보 왜 오셨을까? 그때 제 가슴을 땅 치는 게 있는데 이거 하나님의 위로구나. 최 목사 너 잘하고 있다. 내가 함께 있다. 괜찮아. 괜찮아. 너 잘하고 있는 거야. 이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날 낮에 그렇게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시선으로 마음이 억울하고 속상했는데 그날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사모님을 보내주셨다라는 마음이 탁 드는 겁니다. 그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니까 살겠더라고요. 무너진 마음이요 다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주님이 사랑이시구나 경험되어지니까요. 여러분 제가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지금도 이 자리에서 전하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드라마 같은 이야기 없는데요. 목사님 저는 그런 일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질 않는다고요. 막 누가 갑자기 불쑥불쑥 찾아와 기도해 주는 일이 없다고요. 그러면 나 예수님 못 만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사도는요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졌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1절을 보면은요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만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뭡니까? 살아있는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봉헌하고 교회 소식을 제가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께, 우리 교회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오늘 메시지로 이렇게 답장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 송곡교회로 오시는 성도님들이 엠마오로 걸어가는 중 송곡교회에서 말씀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앞에 떡하니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야, 너 벌써 며칠 지나지 않았다고 나 못 알아보냐? 이렇게 얼굴 들이밀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님인 걸 알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 통독 중입니다. 저한테도 오디오로 듣는 성경을 딱 보내주셨어요. 제가 눈으로만 읽다가 또 귀로 들으니 또 이게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아, 성경 통독에 정말 큰 힘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성경 말씀을 읽고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나가지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 가운데는 어떻게 일하셨는가 지켜보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을 지켜보는 겁니다. 2026년도 예수님과 그렇게 우리가 한번 살아내 보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제자들과 유대 베들레헴을 걸어 다니셨던 그 예수님과 오늘도 우리가 함께 걸은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요, 지금도 만나게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못 봐요. 예수님 만날 수 없다고요. 이게 아닙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펼쳐서 읽는 그 순간에 주님을 생생하게 만나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김병년 목사님, 그 사모님이 쓰러지신 지가 20년이랍니다. 작년에 이렇게 강연하는 걸 봤는데 작년이 59세셨다는 거예요. 이제 60세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 40대 초반에 사모님이 쓰러지신 겁니다. 목사님이 하나님께 아내를 간절히 일으켜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지금까지도 없는 겁니다. 나중에는 목사님이 이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차라리 아내를 좀 먼저 데려가시라. 그런데 그 기도도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픈 가족을 20년을 돌봐보니 너무 힘들고 괴로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목사님을 보면서 막 너무 선하시다, 착하시다, 멋지시다, 막 은혜가 된다 말하는데 목사님 마음은 다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내를 먼저 데려가라고 기도합니까? 저는 그런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오죽하면 그 기도가 나오셨을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20년입니다. 말이 이게 20년이죠. 제가 아내를 만난 지가 이제 20년 조금 넘어요. 그 세월을 아내가 누워 있었다는 거잖아요. 상상이 안 가는 겁니다. 상상이. 그런데 목사님이 다윗이 쓴 시편 119편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깨달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다윗이 고난 중에 쓴 시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말씀은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가진 것도 많은 사람입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풍족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자기를 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내가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김병년 목사님이 자신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아픈 아내 때문에 외적으로는 이제 유명 인사가 되고 외형적으로는 커졌다는 겁니다. 설교할 때 아내 이야기만 하면 사람들이 눈물을 쏟고 은혜를 받고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존경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외적으로는 커졌는데 속사람은 형편없이 약해져 있었구나. 내가 고난을 낭비한 사람이구나. 고난을 내가 이용했던 사람이구나. 고난으로 도움을 받고 유익을 누렸지만 고난 속에서 내가 붙잡은 말씀이 하나도 없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제 인생 최고의 은혜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였습니다. 응답받은 기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은혜였음을 이제야 제가 알았습니다. 내 심장이 뛰는 것은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하나에, 행동 하나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함께 교제하고 사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고 목사님과의 사귐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라고요. 그들의 삶이 목사님을 통해 만난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되고 일어나고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새해가 시작되고 이제 며칠 지나지가 않았어요. 오늘 7일입니다. 우리가 기대함으로 시작을 했지만 벌써 마음이 무너져서 올 한 해 아무런 기대조차 없을 수도 있다고요. 제 친구처럼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은 없다 결론 날 수도 있고요. 김병년 목사님처럼 20년을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와장창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내 사업장에 손해보고 바보 취급당하는 일도 내가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확인하려고 하면은 속절없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말씀으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눈앞에 어려움이 있다면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말씀 앞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고난 중에 붙잡은 그 말씀이요, 여러분, 내가 고난 중에 붙잡은 우리 주님이요, 여러분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 힘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송곡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